하나님 사람 만드시려 우리를 불러 주셨네. 주님 지으신 형상 따라 이 세상을 회복하라. 주님 지으신 형상 따라 이 세상을 회복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삶의 세 번째 원리 28절에 읽어주세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 흐름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삶을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래 우리가 터를 쌓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탈무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친구가 있는데 세 종류의 이 친한 친구, 첫 번째 친구가 재산, 돈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친구는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친척과 형제와 자매라고 말합니다. 이들과도 좀 가까이 있지만은 자주 만나서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이후 두 번째 친구도 무덤까지는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하늘의 세계까지는 함께 할 수 없는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함께하는 친구인데 그 이름을 선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꼭 가끔 만나서 하는 친구인데 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란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의 선행과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베풀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선을 행하는 사랑이라. 베풀어주고 나눔을 주는 사랑이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재미있게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 천국 혼인 잔치를 향하는 가마꾼의 행렬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고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이 가마는 앞에서 드는 가마꾼과 뒤에서 드는 가마꾼이 있는데 앞에서 드는 가마꾼은
소망이 있는 소망의 가마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있는 가마꾼은 믿음의 가마꾼이라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가는 가마꾼들, 소망의 가마꾼들이 그냥 끌어가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가마꾼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신랑 신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마꾼들은 이끌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끊임없이 따라가는 가마꾼들,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섰을 때 마치 혼인잔치에는 가마도 물러가고 가마꾼도 물러가고 누구만 있습니까? 가마 안에 있는 신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누가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누구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도 물러가고 소망도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백보자 심판을 그대로 비유해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 상속하라. 나라 심판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엄청난 비유입니다. 온 나라를 다 모으고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다 모으고 오른편에 영, 왼편에 염소, 오른편에 천국, 왼편에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서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들을 지명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거, 목마른 거, 나그네 되신 거, 벗은 거, 병든 거,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눔과 선행과 섬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나눔과 사랑의 삶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읽어주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4장 31절 다 같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잠언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의 우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 구원 사역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가장 흐름의 맥락, 가장 바른 삶의 맥락이 무엇인가 보니까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라. 두 번째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언제 도둑질했을까? 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근데 이 나라 이 삶 안에 누군가가 칼럼에 거짓자들과 도둑놈들이 대한민국 땅에 드글드글 거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도둑질하는 욕심 따라 행했던 그 도둑질, 10계명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성경 전체를 의지해서 8가지 도둑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냥 남이 거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너무 좋으네, 갖고 싶어서 도둑질해 가져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회사에서나 공장 현장에서 쓰고 있던 공구나 접착제, 테이프 우리 가정에서 쓰려고 들고 오지 마라. 도둑질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쓰고 있던 물건 우리 집에서 조금 필요하니까 승낙 없이 가져오는 거, 내 욕심껏 가져오는 거, 우리 가정의 일들 물질 전략하려고 가져오는 거,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도둑질하는 것이니라. 도둑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들고 와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부정직한 상거래가 도둑질이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직하지 못한 이웃만이 남깁니다. 끊임없이 신문에서 고발합니다. 과자 업계 고발합니다. 라면 업계 고발합니다. 담합해가지고 이혼 축을 얼마나 많이 올리고 있는가. 아마 이런 것들이 보여주니까 대한민국 땅에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나 상거래하는 모든 사람들 도둑질로 드글드글거린다. 온통 속이고 그리고 속고 탈취하고 부정부패 뇌물받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부정직한 기업, 가격 담합을 올려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소비자 지갑에서 돈을 탈취하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업인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기업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이라 이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남의 것 꾸고 갚지 않은 자들, 남의 물건 가져와서 갖다 주지 아니하는 자들, 꾸고 갚지 아니하는 이런 도둑질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악인의 심리는 도적의 심리에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면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렸습니다. 내 급한 욕심을 채우려고 먼저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을 맡으면서 임금만큼 일하지 않는 것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같이 보러 갑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하기 전에 떼어먹지 말고, 성실한 근무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근무자. 여러분들,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귀중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일한 만큼의 대가만큼 일해 주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얼마를 받고 얼마만큼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안 하면 도적질이라 이 말입니다. 중간에 근무하는 일을 하다 말고 내 일을 또 근무 시간에 본다거나, 그리고 다른 일들을 근무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에 그것도 근무 시간 도둑질이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실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할까요? 세상 사람보다도 성실하고 성실한 근무 태도, 성실한 일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치하고 과소비하여 쓸데없이 낭비하는 선한 일을 물질 못 쓰게 하는 도둑질, 쉽게 말하면 과소비, 그리고 과도한 물질을 씀씀이 비싼 명품, 메이커,
고급 제품을 고집합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선한 일을 할 경우에는 전혀 등한시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 쇼핑하고 그냥 눈으로 즐기기만 오면 되는데 좋아 보이면 사재기에 쳐버립니다. 별로 쓸데없습니다. 물질 잘못 관리하는, 하나님이 내주신 물질을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물질 관리인데, 이거 잘못해도 물질 관리에 도둑질이라, 이렇게 5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6번째로 시간과 약속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간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들입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여건이 있어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도둑질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11조의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내 거니까 마땅히 내게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 도둑질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영광 받는 영광 도둑질. 또 한 가지가 시간 도둑질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오버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세상을 향해, 세상에 즐기는 것을 향해, 세상 사람 만나는 일을 향해, 업무상 만나는 일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주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들, 또 상대방과 약속의 시간도 있어요. 약속의 시간 어기는 거, 업무상 손실없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시간 도둑질, 약속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로 부당한 거래나 뇌물 받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뇌물, 부당한 선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당한 선물. 얘기를 해야 되는 원리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상거래 하지 마라. 여전대가 주관하는 마늘 장사, 양파 장사, 파 장사 이런 거 하지 마라. 월요일 날에 선교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의 모임인데 한 분이 직거래 농장을 하는 분입니다. 유기농으로 농약 안 쓰고 농사를 잘 짓는데 차로 하나를 실어 갖고 왔더라고요. 선교회 자체가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이거 하나님 목사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안 받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안 받습니다. 가져가세요. 미안하니까 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한 번 받으면 2번 받아요. 2번 받으면 3번 받아요. 제가 서재에 앉아있다 보면 어떻게 연락받았는지, 하얀교회 수요일 예배인데 어디 무슨 농협에서 왔습니다. 어디 지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광고 좀 해주면 다 무료로 준다는 거죠. 내 평생에 내가 해본 일 없어. 나 목회하면서 그런 일 해본 일 없어. 여러분, 부당한 일들입니다. 부당한 뇌물들입니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직한 겁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직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직의 영을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받았을 경우에 다시 돌려줄 줄 알고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부정직한 뇌물은 도덕질의 부정부패 온상이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8번째, 게으름과 태만이 도덕질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는 개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좀 얻으라고 말합니다. 6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빈궁이란 말은 가난해 살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곰핍이란 말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다. 피곤하여 기운이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부족한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태만하여 얻어먹으러 다니는 모습을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좀 여러분들 말씀이 딱딱한 것 같더라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얼마나 많은 도덕질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덕질하는 걸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게으르게 키우는 거 도덕질 시키는 기본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내가 일하지 않거들랑 수익을 얻지 말고 일하지 않은 자는 그리고 게으르게 내비두라는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르면 방해꾼, 피해주는 피해자, 그리고 고통주는,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아파요. 고통주는 자라 이 말입니다. 고통주는 자. 하나님 내 일생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파서 게으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건강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 말씀 드려요. 우리 각자 건강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아서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아프다고 자꾸 하는 거 내 몸 관리하지 못하는 내 책임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게으르게 손을 놀리지 마라. 가난하게 된다. 게으른 사람은 방해꾼이요 피해주는 자요 고통을 주는 연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거기까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게으름을 킨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며 길거리로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어 쫓기는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도적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8가지 모습을 가슴에 새겨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직한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옛날의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뇌물 주는 대로 먹고 선물 주는 대로 받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파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8가지의 상황에 이런 도덕질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진 않아야겠는가. 주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 정직한 영의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도덕질하는 거 도덕질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도덕질하는 거 멈추고 빈궁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빈궁한 자들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부당하게 부정부패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지 말고 이 땅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살기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저들의 영혼 구원을 향하여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혼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라. 가장 큰 선행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선행이 뭘까요? 가장 큰 선행이 뭘까요? 남에게 베풀어주고 섬기는 거 맞아요. 이보다 더 큰 선행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솔로몬을 주는 겁니다. 다윗을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선행입니다. 선한 도리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윗인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선한 도리를 주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규례와 법도와 규칙이었습니다. 이거 선한 도리라고, 최고의 선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율례 안에 선한 삶의 도리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형상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신명기 때에는 15장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내가 사는 땅이나 성읍에서 가난한 형제와 함께 거할 때 하실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참 놀라워요. 여기까지만 읽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세 사람의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돈 꼬다가 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꼬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빚내다가 이런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그 다음 때지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내가 받은 대가 그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남이 돈 빌려다가 남이 돈 꼬다가 은행 대출 받아다가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그 물질을 아껴서 부당하게 더 많이 쓰지 말고 과도하게 명품 사느라고 비싼 거 사지 말고 아껴서 내 손으로 수고한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분명히 또 한 가지 더 져집니다. 게으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게으르지 마라. 예지하고 예언이 여기 봐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과를 따먹어요. 불순종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끝까지 읽어요. 김 목사님 뭐 하셔요?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전체 우리 교인들을 살펴봅니다. 더 감사한 게 하나 있어.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당한 거래, 뭐 뇌물 받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거의 없어. 장원정 집사님 혹시 좀 받아봤어요? 안 받기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안 받을 거. 우리 최완 집사님이 또 뭐 경찰에서 그런 거 받을 일은 없고 어디 갔어 최완 집사님은? 그런 직이 별로 없어요. 참 또 감사한 게 있어. 아주 부자도 없어가지고 또 물질 때문에 또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어. 또 아주 가난한 자도 없더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여전대 회장 권사님. 도울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있으면 좀 찾아보자고. 그때 목사님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요. 그냥 우리 교인들은 큰 부자는 없는데 다 살만하다는 거요. 아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야 되겠다. 주여 주게 하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히 데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한 대가만큼 하나님의 복이 나리고 있고 일한 수고한 대가만큼 하나님이 주신데 하나님 그 대가를 잘 모아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토록 수고하여 먹습니다. 얼굴에 땀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놀고 먹은 적 없어요. 놀고 먹은 적.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냥 제가 좀 말하는데 억양이 좀 센 얘기를 하나 하니까 일하기 싫거든 처먹지도 마라.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식은 먹이지도 말을 것이라. 일하지 않는 자식은 먹이지도 말라 이 말은 좀 냉정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안 먹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거. 근데 더 소중한 것은 내 손으로 땀을 흘리고 얼굴에 땀과 흘려 얻은 그 대가를 선한 일에 사용하라. 선행과 구제의 일에 사용하라. 마지막에 장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쌓을 것이 있는 생명 나라에 쌓을 것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심령에 하나님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구제와 선한 일하는 하나님 나라 새 사람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지으신 형상 따라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슴 심미 속에 이 깨달음을 따라 밝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 받는 하늘나라에 큰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기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